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믿음으로 구할 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앞에 부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신 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밤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17절 말씀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세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대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락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이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의 제9대 왕이자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사의 죽음과 여로보암 2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새벽기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름이 똑같은 왕들도 많고요. 또 여러 왕들이 나오니까 막 헷갈립니다. 설교하는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 20명의 왕이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읽다 보면 막 가가 그 같고 야가 야 같고 막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사람이 이제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 이 두 사람의 그 죽음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참 끝이 안 좋은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부터 쭉 상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 처음에는 참 잘했다가 끝에 가서 잘못 살고 끝에 가서 참 안 되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출발도 과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말년이 좋고 잘 되면
그 인생이 좋은 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출발보다도 과정보다도 그 끝이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막 잘하고 앞장서서 다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내 지옥 간다 이라고 가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그렇게 살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 그 인생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시더라도 지금 지나온 것은 다 흘러간 물이에요. 볼 것도 없고 오늘부터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아마시아 왕은 25세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아버지 왕 요아스가 암살자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보셨지만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이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이 에돔 1만 명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막 이 아마시아의 마음이 좀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야, 내가 싸우면 다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내가 너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글쎄 이기기는 그냥 베스메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여서 이 아마시아 왕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 포로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각종 보석을 다 가져가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갑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으니까 다시 포로에서 이 아마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5년을 예루살렘에 사는데 나중에 15년 뒤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반란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15년의 그 시간, 그 아마시아에게는 교회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끝까지 에돔 무상을 섬기다가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라기스까지 도망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16세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아마샤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강합니까? 아마샤가 강합니까? 여호와가 강하죠. 근데 아마샤는 자기가 강한 줄 알았어요. 에돔 정복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이번에 북이스라엘도 공격해가지고 한번 천하를 통일해 보겠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만용을 부려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말년에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끝까지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완고함입니다. 끝까지 완고하면 망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조금 에돔도 좀 치고 정복하고 이겼다고 해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이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그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보고 이 딸을 내 며느리로 삼겠다고 딸 달라고 했다. 아니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덜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다. 그러니 감히 나에게 쳐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괜히 전쟁 일으켜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화근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아마스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아마시아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북이스라엘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고 보물 다 빼앗기고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아마시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 그리고 듣지 않는 완고함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두 가지는 닫고 두 가지는 열어라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가지는 닫고 두 가지는 열어라. 닫을 것이 뭔가요? 닫을 것. 입.
맞습니다. 또 하나는 눈. 맞습니다. 눈과 입을 닫아라. 눈과 입을 닫아라.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막 보고 보고 살려고 또 막 눈 부릅뜨고 살지 말고 눈과 입을 닫고 살아라. 노안 다 오셨죠? 저는 40세 때 노안이 왔어. 와, 40대 노안이 오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막 좀 눈이 노안인데 그래서 멀리 성도님 감이 저기 우리 성도인지 다른 성도 분간을 못해. 혹시 제가 인사를 안 하면은 이해하시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멀리 있는 분은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보려지 마라. 대충 보고 살아라. 괜찮다. 3대 지장 없다. 너무 눈을 멀게 가지고 막 그렇게 세상을 안 보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다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하고 다 입 열고 살지 마라.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열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어야 될 것. 지갑. 네. 지갑은 열고 귀를 열어라. 지갑과 귀는 열어라. 공자가 인생 나이 60 갑자가 되면 한 번 인생을 돌고 60이 되면 그 사람은 이순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순. 이순이 뭐냐면 쉬울이 귀이 쉬울순. 귀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인생 60이 되면 귀가 쉬워져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가 쉬워진다. 옛날에 젊을 때에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젊을 때는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이래 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귀가 쉬워져 가지고 이 소리도 들어주고 저 소리도 들어주고 넓은 마음이 생기고 좀 귀가 좀 낮아지고 귀가 순해져 가지고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다 들어주면서 사는 나이가 60이랍니다. 60. 그래서 60이 되면 이순이다. 그런 말합니다. 귀를 활짝 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 귀로 편안하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 또 세상에 있는 말들 또 내가 듣기 싫은 말들도 귀를 열고 들을 때에 그 노년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여는 거 그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갑을 연다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덕과 인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아마시아는 듣지를 안 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귀가 딱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전쟁을 일으켰다가 완전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간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결말이 안 좋은 인생은 교만하고 완악한 인생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 인생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남유다 4대 왕인 다윗의 증손자였던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그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인데 정말로 그 말대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잘 아신 대로 히스기야 요아스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정말로 훌륭한 3대 왕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모압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해산할 날이 찬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듯이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암몬 연합군 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죠. 그만큼 이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니까 그 견고한 나라를 유지하려는 그런 욕심에서인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 이세벨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에게 결혼을 시켜서 두 사람을 그냥 부부로 만든 거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인 아합 가문하고 이 여호사밧 시대 때 사돈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사밧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 아세라 가문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계속 해왔던 남북의 전쟁이 없어졌어요. 솔로몬 이후로 계속 티격태격 싸웠는데 사돈이 되니까 싸울 일이 있습니까? 전쟁이 없어졌어요. 평화로워졌어요. 북이스라엘도 잘 되고 남유다도 잘 됐어요. 그렇게 돼서 끝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때는. 그런데 이제 그 후가 문제였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이 바로 아내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 사주를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호람이 6 형제와 신하들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 6명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여호람이 다 죽여버려 동생들을.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가지고 에돔과 림나가 연합군이 반역을 하고 아라비아 군대가 침공해가지고 이 유다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람 자신은 불치의 병을 얻어가지고 2년간 고생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죽고 난 뒤에도 이 여호람은 역대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이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외숙 요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 하고 이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지금 북이스라엘 예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합 가문을 다 죽이고 있는데 그 도중에 간 거예요. 이 병문안 하러. 그러다가 자기도 죽습니다. 1년 만에. 아들 아이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어쩝니까? 다윗 가문의 그 왕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자인데 다 죽여버려요. 하나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려고 한 거죠.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잘 살아보려고 북이스라엘과 관계도 좀 잘 가져보고 나라의 평안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유다의 왕족이 멸족을 당할 그런 위기에 빠져들고 유다의 건강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끝이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만 형통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성공해야지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 우선은 잘 되는 듯 보이나 결국은 더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요. 여러분, 겉으로 잘 살아 보이죠? 그 속은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집에 가셔서 두 발 뻗고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 최고의 복이 최고의 복.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성통하고 잘 되더라도요, 그 속에 들어보면 얼마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겉으로 잘 보이지만 결국에는 끝이 안 좋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인생 결말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 여호사밧 왕처럼, 그리고 자신을 절대시하는 교만과 아마샤처럼 듣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 결말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면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며 예후의 정손자입니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강대했습니다. 가장 북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과 강대함의 꽃을 피울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람과 하맛에 빼앗겼던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 그 동편 땅 이스라엘 땅을 다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때에 가졌던 그 영토를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 가졌어요. 남쪽 유다 지역만 딱 빼놓고 그냥 솔로몬 때 가졌던 영토를 다 차지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번성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을까요? 25절, 2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런 북 강병의 복을 주셨냐, 나라는 부하고 군사가 강대지는 복을 주셨냐 하면 바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 너무 고난이 심하여서 매인자나 자유한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자체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매인자, 종된 사람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피폐해지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바로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너무 북이스라엘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이름을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천하에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요나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이 힘을 얻게 하셔서 다른 나라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남유다가 잘못할 때는 누구를 보고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죠? 다윗을 보고 그렇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남유다가 잘못하더라도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벌 안 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적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보고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완전히 이름을 없애버렸다고 말하진 않았지. 아직까지 내가 말하지 않았지. 그랬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보면 정말 궁색한 그런 어떤 논리 아닙니까? 그런 궁색한 논리를 대면서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힘 주셔가지고 여로보암이 힘을 얻어가지고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얻게 해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강건해질수록 바알 우상을 숭배했고 불의와 불법이 더욱 만연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재임 기간 동안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이었는데 호세아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니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멸한다고는 말 안 했지. 그래가지고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잘 될수록 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에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이 불쌍해서 잘 되게 해주시는데 그걸 자기 잘난 줄 알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번영을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불과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뒤로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흥하고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베푸르신 그런 부흥과 축복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은 끝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평가를 보십시오. 24절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끝이 좋은 인생을 살려면 그 기회를 분별하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마샤, 이 아마샤의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전투해가지고 져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으니까 이거 불쌍하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15년을 삽니다. 15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15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신복의 손에 죽고 맙니다. 아마시아는 그 15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형통하고 잘 되니까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이 형통이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긍휼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총 때문에 주신 그 축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심판과 멸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출발이 좀 더디고 과정에 좀 힘이 들고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 실패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그 남은 끝은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이 잘 되고 복받는 인생은요, 딴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불신앙, 자기 힘을 믿는 교만, 듣지 않는 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결국에 그 끝은 비참한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히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에는 더 겸손하고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움을 줄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끝이 좋아지기를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 인생의 끝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도 갈수록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내 인생의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양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